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 7절에서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다 하는 이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워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자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 아시겠지만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럼 예수님 자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의 자식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택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역시 여기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자기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만 뽑아서 예수님에게 이건 내 사람이다, 너의 사람이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그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제는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든지 용서함을 받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삭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온 겁니다. 구속해 오신 겁니다. 값 주고 사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주 축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완벽하게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님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메시아가 되심을 알리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우리 앞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도록 하고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 똑같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죽음 두렵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지금 그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마음이 민망하다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불안하다, 어지럽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혼돈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죽음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두려우면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 쉽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더 힘껏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죽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뜻이 뭡니까? 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막 혼돈이 되고 막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죽기 싫은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죽음이 두렵지만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심히 지금 죽게 되어서 마음이 그런데 내가 여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조금 더 움직이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여기 고민하다는 말은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슬퍼했다는 것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했다. 뭐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괴로워서 죽겠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서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생각만 해도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죽음 맛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나는 지금 죽음 두렵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는 안 죽을 수 있으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극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 그냥 쉽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극도의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역할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하는데 그 서로 받음의 과정에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과정과 결단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지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노력과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서로 받으랍니다. 서로 받으라. 그 서로 받으라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야 돼.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섬기도록 똑같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열심히 노력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를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노력과 같은 힘으로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못 먹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신앙이 약해
업신여기지 말고, 몰라서 못 먹는 사람, 저거 못 먹는 건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서로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관계를 몸의 비유를 많이 하셨죠. 뭐 건물도 비유를 하셨지만 몸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서로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라는 게 하나지 않습니까? 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체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손은 발을 돌아보고 발은 손을 돌아보고 눈을 돌아보고 귀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독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독립된 게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손이 아프면 다리 전체 몸이 다 아프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같이 온몸이 서로 연락하고 다시 말하면 함께 밀접하게 결합이 되고 상합한다. 결합한다 그 말입니다. 유기적인 하나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고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 머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각 마디 지체를 통해서 전체를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요새처럼 무선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통해서 다 연락돼요. 그 연락되는 과정에서 전체 몸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취합을 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움직여지면 그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움직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전체가 다 이 하나를 위해서 이미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사랑이 파생이 되고 또 다른 기쁨이 전달이 되고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 하나의 역사가 온몸 전체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으라. 그 받음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봉독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라는 개념이 없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일이 역시 다른 성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받아지는 겁니다. 서로 받아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받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일은 예수님께서 곧 자기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존재를, 내 욕심을, 내 뜻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따라가면 함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함께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명령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 각자가 그런 사랑을 이루면 저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 공고하게 되고 또 서로가 밀접하게 뜻을 모두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 강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우리도 실천하여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승리케 하시고 사랑으로 늘 성취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